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련과 고통 속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께 감사하며 선하심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사도신경을 공동체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갈 수 없고
나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기쁨을 오라네. 의지하리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합니다. 마르지 않는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음
주님, 9월의 첫날 혜성의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꺾일 것 같지 않던 무더웠던 날씨도 아침 저녁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으로 추수의 때가 왔음을 알리는 듯 합니다. 장마철 물난리와 긴 폭염의 날씨를 겪으며 차고 넘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으며 차고 넘치게 세상복을 구하였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감사할 것을 찾아 감사할 줄 아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76주년을 기념하며 가진 부흥회를 통하여 부흥의 때를 알게 하시고 부흥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와 겸손,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 다급히 주님께 피하여 찾아오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말씀에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 주의 보좌 앞으로 지체 없이 달려 나아가는 담대함을 주시고 주께 부르짖고 나음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문이 열리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 기적을 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사 우리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졌던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혜성교회가 다윗의 장막 같은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 초청 예배를 통하여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혜성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주시는 구원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추수의 때 우리 성도들 예수의 이름만 외치며 필요한 것만 구하는 군중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추수 때에 필요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의 명령 따라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교회인 웨이처치 송중기 목사님, 예수가족교회 국형준 목사님, 함께 걷는교회 김경철 목사님과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 모두 추수 때에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꿈이요 미래인 주일학교와 주중학교 아이들과 청년부가 여름 성경학교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큰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사를 준비하고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 내려주시고 76주년 초청 예배와 부흥회를 기획하고 준비한 위원회와 교역자들, 봉사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말씀 전하시는 정명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큰 성과로 하나님 앞에 드려 큰 칭찬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찬양, 기도, 예물, 봉사로 우리들이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졌던 예배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교독하시겠습니다. 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매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려면 시리즈 5번째 설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전성기적 은혜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후 또는 히스기야라고 불리는 이 이름, 강하다, 강하게 하다 라는 의미의 하자크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야, 하자크 그리고 야 단어가 앞에 서서 히스기야후 또는 히스기야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주어진 이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역대기 기록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을 통해 히스기야가 누렸던 전성기적 삶의 은혜를 기록하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사실 인생 살면서 우리가 누리고 싶은 모든 복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 한번 하십시다. 이런 은혜와 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한 선지 생도의 아내, 홀로 된 아내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다 부었더니 기름이 딱 멈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설교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준비한 그릇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야기에서는 준비한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인데 히스기야에게는요, 채우시는 것만큼 그릇을 준비해야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릇이냐? 창고를 새로 짓고 외양간을 새로 짓고 우리를 새로 짓고 심지어 성읍들을 새로 지어야 될 만큼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누렸던 이런 은혜에 대한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저는 말라기서에 기록된 한 말씀이 연상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11조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저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어느 정도로 복을 주시는지 저는 이 구절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 여러분 성경을 보고 기도하더라도 준비한 만큼만 채우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릇이 요만큼인가 봐.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그릇 하나 준비해놓고 이것 하나 채워주시나 봐. 이런 기도할 게 아니라 여러분, 히스기야와 말라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너무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창고와 외양간과 우리와 성읍까지도 새로 지어야 할 만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불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이런 기도하지 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넘치도록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넘치게 주시느냐? 히스기야에게 주신 만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바로 그런 은혜를 누렸다. 이게 실물 모델이에요. 마음으로만 상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은혜를 누린 사람이 있다. 그럼 여러분 작정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도 이런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나도 히스기야가 살았던 삶을 뒤따라 가겠습니다. 이 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금수저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할 때 기껏 나이 25살이었는데 나라 형편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하기 딱 7년 전에 이웃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내분 때문에 잠깐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이 내분만 정리가 되면 그들은 다시 군사력을 모아 남유다도 쳐들어올 것이 예상되고 있었고, 실제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온 적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대는 오합지졸이었고 국권은 탕진되어 있었고 국력은 기울어 있어서 못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무기력감과 패배감에 찌들어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보더라도 성적은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해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직면해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버지 재임 기간 동안에 나라의 형편이 점점 나빠져가는 것을 어려서부터 보았습니다. 나라 형편이 어려워질수록 아버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고 결국 일생을 우상 숭배 속에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아버지는 죽고 나서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도 못했던 비참한 처지였던 것을 그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들이 아버지 그냥 장사 지내면 되지. 근데 문제는요, 왕들의 묘실에 장사를 지낼 거냐 말 거냐를 왕 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거나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히스기야는 인생 성공의 본질 또는 비결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아버지 인생의 비참함을 보면서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보다도 더 선조였던 다윗 같은 인물을 보았을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렸는가를 우리가 지금 이 설교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 이 나라가 번영했고 언제 이 나라가 몰락했는지를 아마 그가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 2절을 보면 그는 다윗을 인생 모델로 삼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 바른 길을 걸으려고 힘썼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하고 재산을 심히 받아 누리며 그의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복 받는 비결은 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록자는 29장, 30장, 31장, 역대하 이 세 장에 걸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합니다. 역대하 29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며 제사와 예배를 회복한 사건, 30장에서는 유월절 절기를 회복한 사건, 31장에서는 성전 제도와 조직을 정비해서 이 제사가 계속 거기에 이루어지도록 역할한 사건을 하나님께 복받은 근거로 제시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내용이 굉장히 많죠. 사실 29장, 30장, 31장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 구절을 일일이 다 언급하지는 못합니다. 화면 자막으로 알려드릴 텐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사건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제 말은 귀로 듣고 눈으로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 말씀에 함께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 즉위한 직후 아버지 아하스가 폐쇄시켜버린 성전문을 다시 열고 성전에 파손된 곳들을 수리합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걸 했냐? 첫째 해 첫째 달에 이 일을 행합니다. 첫째 해라는 것은 왕으로 즉위한 첫째, 그 해 첫째 달,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을 회복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면 그가 왕이 되기 이전부터 내가 왕이 되면 저걸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일이겠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사람이 없고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뭔가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기회만 주시면 내가 그거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 이 소원이 지금 있어야 실제로 돈이 생기거나 시간이 생기거나 건강이 생기거나 형편과 영향력이 생길 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는 건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 가장 많은 시간 그것을 기도하며 소원을 품고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중에 힘 생기고 돈 생기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면 사실 아무 생각 들지 않습니다. 제가 후배 목사님들에게 목회를 지도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느 교회를 처음 부임해 가면 네 눈에 거슬리는 게 많이 보일 거다. 그런데 그거 꼭 메모해둬라. 이건 좀 불편한 것 같다, 이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거 고쳐야 되겠다 싶은 거 처음부터 고치려고 달려들면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 왜냐하면 이미 익숙해져 있어서 그게 문제인 줄 모른다. 그러니까 꼭 메모해둬라. 나중에는 네가 거기에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고칠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새롭게 해야 될 것들을 하나의 리스트로 자꾸 만들어 가야 실제로 여건이 되었을 때 그것을 고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받아가 보면 처음에는 어색했던 게 나중에는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들어올 때 눈에 거슬리는 게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걸요? 왜냐하면 이미 익숙해져 버려서 그래요.
근데 처음 오는 사람들은 저게 왜 저기 있을까? 이게 왜 이럴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도 몇 달만 다니면 더 이상 눈에 거슬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왕으로서 내가 처음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첫째 해, 첫째 달에. 한 번 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내가 반드시 이거 먼저 하겠다 작심하는 내용들 여러분 잘 일기장에, 리스트에 잘 기록해 두셨다가 정말로 그 일을 먼저 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흩어져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더러운 것들을 없애고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모았냐? 흩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역할을 할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히스기야가 명령하고 있는 없애버려야 할 더러운 것들은 여러분 단순히 청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역대하 29장 6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려버린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내적,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신앙적 모습들이에요. 행동으로는 뭘 나타나느냐? 성소를 등진 것, 외면한 것, 낭실의 문을 닫아버린 것, 성소의 등불을 꺼버린 것,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은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내면이 무엇 중심으로 나타나느냐? 성소를 중심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소를 외면했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없애라, 더러운 거 치워라 하는 건 뭐냐? 성소를 청소해라가 아니라 사실은 성소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29장 8절과 9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지금 이 남유다의, 이 나라의 이 비참한 현실은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 성전을 등진 것 때문이라고 그는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 이 현실, 내 인생의 이 비참함이 왜 온 거냐? 도대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성전이 닫히면 은혜도 닫힙니다. 다시요. 성전이 열려야 은혜가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열려야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은혜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저라도 내가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나 좋다는 사람, 나 사랑하는 사람, 내 말 잘 듣는 사람에게 내 돈과 시간을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 싫다는 사람, 나 미워하는 사람, 내 말 듣지도 않는 사람에게 내 시간과 돈을 쓰고 싶은 마음 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거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믿음 가진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세상을 등질 수 없어서 세상에서도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믿음의 양심이 늘 걸려가지고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고, 사장 시키는 대로 다 못하고, 거짓말하는 거 다 못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하고 있는 방식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믿음 생활 하고는 있는데 말씀에 전념하거나 완전히 순종하거나 완전히 예수쟁이가 되지도 못하고, 여기서도 못 끼고 저기서도 못 끼는 사람들, 사실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 못 받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 하다못해 조폭이라고 할지라도 그 조직에 충성해야 인정받을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여러분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출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조직이 원하고 조직이 인정하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죠. 흔히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 눈에 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아멘 하기 싫으신가 보네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셔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이 설교 시리즈를 하면서 제가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 되냐고. 왜? 무슨 근거로? 복 받고 싶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여러분 복 받을 길을 걸어야죠. 자, 혜성교회 교인 아닌 분들은 이 말을 모르는데 혜성교회 교인이라면 다 알아야 할 말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제가 앞에 말 운 뗀다 그랬잖아요. 뒤에 말만 하세요.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요, 복 받을 자리에 있어야 되고 복 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전 이거 철저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한 삶의 질서가 분명해야 됩니다. 아니, 운동에서 성공하겠다는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이 운동하는 것만큼만 운동하면서 출세하겠다, 인정받겠다, 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 회사에서 인정받겠다는 사람이 남하는 만큼 일하거나 눈속임하면서 일하는데 이 회사에서 인정을 받겠냐는 거예요. 아니, 세상 어디에도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질서 회복에 열심을 내게 되자 이 핑계 저 핑계로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던 소명의 사람들, 소위 말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각성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레위인들이 먼저 나서서 성전 외부를 성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자 이제 제사장들이 성전 내부를,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도 이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자 여러분이 성전 정비가 내외부로 맞춰지자 히스기야는 역대하 29장 20절 일찍이 일어나 지도자들을 이끌고 성전으로 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왜 깨끗하게 해야 됐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 일을 먼저 한 겁니다. 그 먼저 한 일을 하기 위해 여러분 성도들을 설득하고 백성들을 설득한 겁니다. 그 모든 일을 해온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가 얼마나 이 일에 열정을 품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지도자가 이 뜻을 세우고 여러분 그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사람들이 그 뜻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심하지 않은 일을 남에게 설득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시도하지도 않은 일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법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 좋은 일, 심지어 나쁜 일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깃발을 들 때 사람들이 뜻을 모아주는 것이고 그렇게 뜻이 모일 때 그 일이 실행됩니다. 선한 일도 악한 일도 말이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 사람이 모여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할 때도요, 누군가가 깃발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뭐 결정장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뭐 먹을까 할 때 아무거나 하는 사람은 평생 남이 시키는 것만 먹어야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먼저 말해야 돼. 먼저 말해. 깃발 들어야 돼. 나 오늘 이거 먹고 싶다. 그냥 특별한 거 없으면 오늘 이거 같이 먹어줄래?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요, 먼저 말한 사람들 면 부끄러워질까 봐 먼저 말하는 사람에게 반대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별난 사람들 중에 가끔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은 말이에요. 대부분은. 근데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도 그렇고 목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누군가가 먼저 말을 시작하면 그 사람 말을 딱 끊기가 좀 미안해서 대부분 말을 좀 섞어줍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배려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주된 흐름이 되고 말아요. 목장에 모여가지고 누군가가 인생 사는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남의 친구가 뭐 집산 이야기 했는데, 돈 번 이야기 했는데, 주식 했는 이야기 했는데, 야, 우리 말씀 이야기해야 돼, 이런 경우 별로 없거든요. 그냥 들어주다 보면 그날 하루에 목장 모임이 전부 주식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 듣지 말고 먼저 말 시작하면 돼요. 오늘 들은 말씀이, 지난 부흥의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하면 그것이 흐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주도성, 믿음의 주도성을 가지고 여러분 은혜 받을 길 먼저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깃발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가만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깃발 들고 나설 때 여러분 기도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같아요. 성경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서 뭐 우리가 말씀 좀 배워볼까,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 안 하나, 이럴 때 교회도 보면 말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교회들에게도 색깔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찬양하는 일이 흥왕하고, 어떤 교회는 기도하는 일이 흥왕하고, 어떤 교회는 말씀 배우는 일이 흥왕하고, 어떤 교회는 전도하는 일이 흥왕하고, 여러분, 어떤 교회는 그냥 모여 앉아서 잡담하는 일에도 흥왕한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꿈꾸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교회 안에 믿음의 선한 깃발을 높이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결심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움직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가정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영향력 끼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먼저 뭔가를 말하고 어떤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예배 없는 곳에 예배가 생겨나기를, 여러분 예배가 폐해지는 곳에 예배가 흥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라. 모이기에 힘써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늘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힘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고 말을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전 제사를 재개한 히스기야는 이제 백성들 앞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라고 독려합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넘을 유, 넘을 월, 넘었다는 뜻이에요. 뭘 넘었죠? 천사가 우리를 넘어갔다는 거죠.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 과정 속에서 죽음의 천사가 여러분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핏부림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이집트에서 구원받아 나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하는 공동의 은혜의 경험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건 단순히 여러분 종교적인 문화 하나를 지킨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뿌리가 뭐냐,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뭐냐, 우리의 시작점이 뭐냐,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그거를 확인받는 자리가 바로 유월절 절기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지금 단순히 종교 문화적인 제도 하나를 회복시키려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역대하 30장 6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나라가 다시 부흥되는 길,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라고 그는 확신했어요. 여러분, 다양한 정치 사회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히스기야는 이웃나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경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역대하 30장 7절에서 언급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은혜의 경험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버린 거다. 이게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어지는 8절과 9절을 보면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믿음을 회복하고 약속을 회복하고 간증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저 북이스라엘이라도 다시 돌아오게 회복되게 하실 거라고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내가 정치를 잘하면 나라가 회복되리라, 이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정치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감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각자가 자기 개인의 자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은 정한 때에 정한 장소에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기뻐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 이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주일이 안식일이냐 아니냐 이런 논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한 것이 교회 전통입니다. 중요한 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함께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예배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공적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마치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여기서는 이래서 공부 못하고 저기서는 저래서 공부 못하고, 여러분 이거 다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의 핑계 아닙니까? 공부하는 아이들은 어디서나 합니다. 안 해봐서 저도 여러분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공부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요, 모든 핑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데 중요한 건 해야 될 곳에서 안 하는 사람이 안 해도 되는 곳에서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왕이 이런 일을 행하자 비웃습니다. 역대하 30장 10절 따라 하십시다.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왕이 보낸 보발꾼들이 여러분 이곳 저곳 다니면서 이런 명령을 하니까 여러분 조롱하며 비웃었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모두가 박수 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30장 11절에 누군가는 비웃었지만, 누군가는 조롱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왕의 이 명령 앞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 구경 간 건가요? 아니요. 6월절 절기를 함께 지키기 위해 성전 있는 그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로 움직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3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손이 감동시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감동받은 사람들만 한 마음으로 이 명령에 준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뜻을 품고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열매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다. 애 쓰는 건 내 책임,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할 진짜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일을 다 할 때, 다 할 때 대천명, 기다리라는 거죠. 뭘? 하늘의 명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걸 먼저 다 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저 목사만 애쓰고 또는 장로님들만 애쓰고 수고하는 몇몇 일꾼들만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손에 감동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 안에 해야 할 일을 하게 될 때 역대하 30장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였다.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였다. 왜냐하면 무교절은 한 주간 동안이나 지키는, 마치 우리가 교회 기념절기 부흥회 여러 날 한 것처럼 한 주간 동안이나 지키는 날인데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며 절기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30장 26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은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는 없었던 기쁨, 정말 놀라운 기쁨. 그런데 이 기쁨은 어디서 온 기쁨이냐? 세상에서 온 기쁨이 아니죠. 하늘에서 온 기쁨, 예배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놀아본 적이 없어서 세상 즐거움을 잘 모릅니다. 무슨 재미로 사시냐 하는데 저한테도 재미가 있습니다. 성경 읽는 재미, 기도하는 재미, 설교하는 재미, 사역의 재미. 비웃고 계신 겁니까 지금? 그런데 저는 이 재미가 너무 커서요,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을 별로 동경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살면서도요, 내가 세상에 나갈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썩고 있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몰라야 돼요, 여러분. 모르는 게 좋아요. 아는 사람은 자꾸 옛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쾌락과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 이 즐거움이 떨어지면요 세상 즐거움이 자꾸 커 보여요. 근데 이 즐거움이 커 있으면 세상 즐거움 그까짓 겁니다. 그거 왜 하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은 술 먹어야 속 이야기를 한대요. 미쳤나? 아니, 우리는 밥 먹고 사이다 마시면서도 얼마든지 속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요.
비겁한 사람들 아니에요? 술 기운을 빌려야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비겁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우리는 맨정신으로 앉아가지고 온갖 것 다 먹으면서도 속 이야기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누구의 내면이 강한 겁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눈빛이 굉장히 지금 좀 이상해요. 이 즐거움을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시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누는 교제의 즐거움, 예배의 감격의 즐거움, 말씀 깨달음의 즐거움, 영혼 구원 얻을 때 옆에 있었을 때의 그 기쁨, 즐거움, 여러분, 이거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런 일을 행해갈 때 여러분, 그 땅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즐거움이 있었대요. 반대로 조롱하며 비웃었던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은 사람들,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없죠. 여러분, 연애를 할 때 사실 두 사람이 만나면 다른 사람의 과거를 몰라요. 그냥 호감을 느껴서 만나기만 했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공감이 안 돼요. 왜? 모르니까.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연애가 시작되어지고 이 기간이 만들어지면 함께 구경 간 것, 함께 여행 간 것, 함께 먹은 것, 함께 나눈 것들이 쌓여 두 사람만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다른 사람은 모르는 두 사람만 가지는 경험들이 쌓여갑니다. 이게 사랑이 되고, 여러분, 이게 두 사람의 결속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 말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특별 집회를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계기를 통해 다 예수를 믿게 되긴 했을 텐데 하나님 만난 이야기하면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회를 함께 하게 되면 같은 말씀을 듣죠. 같은 은혜를 누려요. 같은 공간 안에 있었을 때 그 느낌이라는 게,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마치 공범들이 가지는 공범의식처럼 여러분, 이 공감의 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대화가 통합니다. 왜? 그거 있잖아, 그거 10월 귀신. 지금 못 알아듣는 분은 부흥에 안 오신 분이에요. 왜? 그거 있잖아, 그거 너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런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쌓여갈 때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들, 공동체성이 강화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함께 은혜를 누리는 이 공동의 경험을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특별히 한 가족이 한 교회를 함께 섬기기를 기도하는 분들, 교회에 아무거나 섬기면 어때?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공동의 경험이 없어요. 니는 네 밥 먹고 나는 내 밥 먹고, 니는 네 설교 듣고 나는 내 설교 듣고. 어떻게 교회는 갔다 왔니? 네, 갔다 왔어요. 말씀의 은혜는 받았니? 네, 받았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공감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 가족은 한 교회를 섬기는 게 맞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이민사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누군가 사회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가장 갈갈이 찢어지는 분열의 시간이 언제냐? 주일 오전이래요. 어떤 직장이든 어떤 학교에서든지 다인종이 모여서 다 그러고 살다가 주일 오전만 되면 민족별로, 나라별로, 언어별로 다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는 영어를 익숙하니 영어 예배 가고, 어른들은 한국말이 익숙하니 한국 예배 드리고 앉아있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기에는 예배는 하나가 맞는데 의식과 경험은 다 달라요. 전 우리 혜성교회 안에 여러분이 공동의 영적 경험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이야기하면 알아듣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함께 해온 사람들과 이제 막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 어쩔 수 없는 건너지 못할 강이 있어요. 경험을 공유하지 못한 강. 지금이라도 여러분, 많은 은혜, 많은 경험을 공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기쁨과 즐거움, 큰 기쁨을 함께 경험한 그들이 예배로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3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따라 하십시다. 이 모든 일이 끝나매. 다시요. 이 모든 일이 끝나매. 이 모든 일이 뭔가 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에 관한 이 모든 예배, 찬양,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하나님을 찬양했던, 여호와를 칭송했던 영적 경험, 큰 기쁨의 일들, 이게 끝났을 때 예배가 끝났으니 끝, 이게 아니고요.
그들 각자가 돌아가는 길에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면서 자기들의 본성으로 돌아갔대요. 다시 말해 예배가 끝남으로 옛날로 돌아간 게 아니라 예배하러 모였을 때 30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때부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했던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난 뒤에는 돌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며 돌아갔대. 이게 삶의 예배예요. 여러분 삶의 예배는 딴 게 아닙니다. 모여드리는 예배 안에서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린 사람들이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시 뜯어고치고 제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삶의 예배예요. 종교 달력으로서의 무교절은 끝났지만 삶에서의 무교절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예배는 끝났지만 개인의 예배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 전체, 전 세계 어디를 통틀어서 동일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요, 각 사람 개인에게 흩어져서 나타나다가 어느 한 사건을 계기로 한자리에서 터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와요.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이 자기 삶의 자리로 각자가 돌아가는데, 돌아간 그 자리에서 윤리성의 회복이, 도덕성의 회복이, 신앙성의 회복이 일어나는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을 일컬어 우리는 부흥이라고 교회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배 한번 춤추면서 뛰었다고 이거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우리 해성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오고 있다, 이미 왔다 라는 우리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 열망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쌓여가 여러분 마치 화산이 터지기 직전에 응축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인 열망들이 계속 쌓여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느 한 시점에 이것이 같은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당연한 거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여겼던 내 삶이 여러분 이제는 고쳐야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지적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삶을 뜯어고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부흥, 우리 해성교회 안에 이러한 진짜 부흥이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성전 제사의 회복, 절기의 회복이 이루어진 다음, 여러분 그는 이러한 신앙적 삶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또 다른 조치를 합니다. 역대하 2장 4절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가 왜 성전 건물을 지으려고 하느냐, 그 이유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카페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만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예약하고 빌린 시간에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정한 시간에만 있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자체 예배당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원할 때마다 와서 기도하고 원할 때마다 예배하고 원하는 만큼 예배할 수 있도록,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거나 오늘날 교회들이 예배당을 가지려고 하는 거나 사실 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예배당 공간이 놀고 있는데 뭐하냐, 다목적으로 쓰지. 여러분 예배당은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 짓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원하는 만큼 예배할 수 있기 위해 짓는 겁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솔로몬이 성전을 그런 목적으로 건축했던 것처럼 이 성전이 그런 제도 안에서 그 목적대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 성전 사역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역대하 31장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은 순서라는 겁니다.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합니다. 때를 따라 번제와 화목제 예배가 드려지게 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일이 계속 여기서 지속되도록 제도를 만들어 갑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이전에 없던 제도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 율법이 명령했고 다윗이 성전 짓기 전부터 만들어둔 성전 제사의 제도,
그러나 지금은 지켜지고 있지 않은 그 제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왕의 권력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되어져야 할 방향대로 우리가 행하도록 이 일에 자기 시간, 권력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다시 흥하게 되는 게 부흥 아닙니까? 다시 흥한다라는 말은요, 처음 흥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흥했었는데 지금 가라앉은 걸 다시 흥하게 만드는 거,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부흥이라는 거 뭐냐 하면 내가 옛날에 누렸던 첫 은혜, 우리 공동체가 누렸던 은혜, 아니면 우리 공동체보다도 더 먼저 성경이 누렸던 그 은혜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야 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도 무조건 바꾼다, 뜯어 고친다, 이게 개혁이 아닙니다. 원래 그래야 할 의식, 철학, 삶, 습성, 문화, 다시 말해 본질로 돌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바꾸고 무조건 깨뜨리는 게 개혁 절대 아닙니다. 가야 할 방향으로 가는 게 개혁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일이 가능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영향력을 쏟아 붓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3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이 일을 위하여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이 일을 행하도록 사유재산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유재산을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우리는 다윗 이야기에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왕으로서 국고에서도, 그리고 왕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분명히 프레셔를 줬어요. 신하들한테, 그리고 지역의 유지들한테도 압박을 줬어요. 야, 하나님 위에 우리가 이거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걸 압박을 그들이 부담으로 받은 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여러분 예물을 다 모았습니다. 성전 준비를 그렇게 한 거예요. 건축 준비를.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죠. 그 위에 더해서 다윗은 자기의 사유한 재산으로 또 이 일을 위해 준비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설교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도 그러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 일에 헌신했다는 겁니다.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라는 이 표현 말이에요.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 가지고, 세상 말로 하면 회사에서 내게 준 재량권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에 내 시간을, 내 돈을 더 들여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받는 만큼만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게 얼마가 되었든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내어 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거죠. 전 우리 혜성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여러분 받아가려고만 하는 깍쟁이 같은 사람들 말고 내가 더 많이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성도들의 은혜를 보고 덕을 보면서 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주차 봉사 안 해주면, 예배 준비 안 해주면, 관리 집사님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이 청소 안 해놓으면, 음향 간사들, 조명 간사들, 방송 간사들이 이거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다 한단 말입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 제가 벌써 20년째 이곳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감사하게 여기는 건, 스스로에게 감사하고 기특하다 하는 건 뭔가 하면 20년째 설교 듣지만 그래도 아직 들을 만하다. 우리 목사님 설교 들을 거 없다. 다 맨날 똑같은 소리다. 이런 소리 안 듣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입만 열면 그런 설교가 되는 겁니까? 노력 없이 되는 걸까요? 저는 지금도 책을 봅니다. 내 책상 위엔 책이 쌓여 있습니다. 아니, 말을 하려면 아는 게 있어야 되고 아는 게 없으면 읽어서라도 배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가대가 찬양을 하잖아요. 뭐 저분들의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럴까요? 여러분, 없는 시간 쪽에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연습하고, 연습하면 날마다 칭찬만 들을까요? 뭐 우리 까칠한 집사님 뭐 안 봐도 뻔합니다. 예.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날마다 뭔가를 요구해요. 그러면서 제가 말하잖아요. 내가 까칠한 덕을 성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근데 제가 까칠한 덕을 여러분은 보고 있지만 제 까칠한 상처는 누가 받고 있는 거죠? 교역자들이 받고 있어요. 주일 찬양에 은혜롭다면 그 은혜로운 찬양을 위해 마음 상해 가면서까지 헌신하는 우리 성가대원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차할 자리 없다고 투덜거릴 수 있는지는 몰라도, 아니 여러분, 주차 자리는 공간인데 공간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서 안내하고 있는 분들한테 화풀이를 하면, 아니 그분들이 뭐 뚝딱거리면 주차 자리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렇진 않잖아요.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엄청난 고객인 것처럼, 소비자는 왕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와서 그러는 모습들을 보면 배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막 욕이 이만큼 나와요. 성도 여러분, 우리 혜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받아가려는 사람, 누리려는 사람이 아니라 내 헌신을 통해 남이 더 은혜를 누리게 되도록 만드는, 여러분 기여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삶의 원리 너무 분명합니다. 공부 안 하는데 공부 잘할 수 없고요, 직장 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데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출세할 수 없어요. 열심히 연습하지 않는 운동선수가 출세하는 길 없고요, 노래나 악기나 열심히 연습하지 않는 사람이 거기에 달인, 마스터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기 왕의 재산으로, 왕의 권력을 가지고 성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인력 배치해가지고 너희들이 청소 다 해, 너희들이 날마다 제사 드려,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들은 그 목적을 위해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고 백성이 없는 성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할 수 있지만 하면 안 되는 일이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1장 4절을 보면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무슨 명령을 하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라.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해라. 다시 말해,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인의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쓰게 만들어라. 그러려면 그들이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그들의 양식을 주어야 한다. 한 끼 밥 대접하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민수기 18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 제사장의 원조 아닙니까? 아론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광 몫의 음식으로 주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레위 자손들에게 다 주겠다. 왜? 너희가 이 일만을 위해 헌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겠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에 따라 성전을 섬기는 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지만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건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심지어 하나님이 11조 제도를 왜 정하셨는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내가 갚겠다. 너희는 나에게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려라. 근데 나는 그걸 어디에다 쓰느냐? 내가 돈 필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 헌신하는 레위 자손들을 위해 내가 이걸 다 쓰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한 성경적 원리를 이어받아 오늘날도 교회는,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는 그 예물의 일부를 이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위해 오로지 일만 하라고, 다른 직업 가지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일,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예배 드리는 것, 성전 운영하는 것, 교회 운영하는 거에 전념하라고,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종교인의 책무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 말을 합니다.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는 목회자는 훌륭한 목회자고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목사들은 사꾼 목자다 라고 말하는 분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 어디에 있습니까? 레위, 아론이 사꾼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11조는 무조건 구제비와 선교비에만 써야 된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의미는 이해가 됩니다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드려졌던 모든 예물은요, 여러분 그 안에서 다 소모되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의 본래적 의미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교회 일에 전념하라고 사례를 주는 일꾼들,
살해 받는 것을 믿음 없는 것인 양 함부로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단회적인 열정으로 예배 한번 뜨겁게 드린 것,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것이 표출되어진 제사, 그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리는 제사,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이끌고 드리는 제사, 그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 종교인들과 모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일깨워 자기 일을 하게 한 것, 제도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 제사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예산을 충당하고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하게 한 것.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성전이, 그리고 성전 제도가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제도를 완전히 정착시켰다라는 점에서 히스기야를 종교개혁자라고 부릅니다. 원래 그래야 할 방향대로 제도를 만든 사람. 그래서 역대하 31장 20절에서는 이런 히스기야를 두고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선, 정의, 진실. 선은요, 마음의 의도를 말해요. 정의는요, 올바른 행동을 말해요. 진실은요, 지속성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품고 그 올바른 행위의 실천의 삶을 지속적으로 행한 사람, 히스기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1장 21절에서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였다. 그래서 29장, 30장, 31장 이런 이야기를 다 써놓고 난 뒤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장의 이야기 이해되시죠? 뭔가를 짓고 넘치도록 받고 누렸고 형통했다, 이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여러분, 그는 왕으로서 이 모든 일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31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가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주도했지만 정작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제사는 왕이 할 일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돕기는 했다는 점에서 성경은 수종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나서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는 영적 질서를 세울 뿐만 아니라 영적 질서를 지킨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전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이요,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아는 척, 똑똑한 척, 개혁하는 척, 올바른 거 하는 척, 입 바른 말 하는 척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도성을 가지고 하고요, 내가 할 수 없이 남이 하는 일을 내가 따라가고 혜택을 받을 때는 수종드는 일에 열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받는 사람의 삶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히스기야를 두고 성전 제사를 다시 세웠다라는 점에서, 성전 제사를 처음 세웠던 사람은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제2의 솔로몬이라 그래요. 성전 제도를 처음 만든 사람은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점에서 히스기야를 제2의 다윗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제2의 다윗, 제2의 솔로몬 같았던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제3의 다윗, 제3의 솔로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느슨해져 있고 닫혀 있는 성전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예배 공간, 예배하는 행위 좀 더 열심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과 열정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 이것도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 여러분 히스기야와 같은 그 열정에서부터 제2의 부흥이 온다. 혜성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제가 늘 이렇게 말합니다. 혜성교회 전성기는 지금이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왜 이런 말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열망하게 될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꿈, 이 소망을 가지고 히스기야처럼 멋진 믿음의 길 우리 모두가 걸어가서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 전성기 한번 누려보면 어떨까요? 우리 애성교회 이번 부흥 집회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옛날 예배당에서는 앉기만 해도 은혜가 됐어요. 수십 년 기도가 쌓여온 공간이니까 그 공간이 가지는 따뜻하고 평온하고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저도 그게 그리워요. 여기 오면 다 무채색이잖아. 특히나 LED 꺼놓으면 이 장난도 아닙니다. 이 공간 정말 삭막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말씀하세요. 기도가 잘 안 된다. 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두고 제가 뭘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번 부흥 집회와 찬양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침이 이 모든 사면벽을 코팅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이 벽 곳곳 구석구석을 다 코팅해서 언젠가 이 공간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만한 하나님 그런 영적 공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애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님 역사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으니까 딴 건 모르겠고요.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 기도에 침을 튀기고 기도에 숨을 내뱉고 내 소리가 이 곳곳에 배어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들 자꾸 내 자리 찾고 한 자리만 앉지 마시고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좀 옮겨 다니세요. 이 의자 안 가서 주여, 저 의자에 앉아서 주여, 여기 앉는 자들마다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말씀 듣고 깨어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 믿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저 뒷자리 중요합니다. 2층 자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사 눈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2층에 가고 뒷자리에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기 가서 침을 쏟아놔야 돼요. 하나님, 여기 앉는 사람들이 숨어 있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성령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게 된, 그래서 제일 앞자리 나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일하는 일꾼들이 되게 달라. 여러분 이 기도 심으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복 받을 수 없습니다. 자, 해성교회 모토, 자 구호 한번 외치십시다. 시작.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자리에서 복 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인생의 전성기 아무나 누리지 못했습니다. 성공하는 목사님들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가 뒤를 돌아보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다 이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복 누리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 살아서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은 인생 정성기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꿈을 꾸고 굳은 결심을 하며 반복된 도전 속에서 직분에 충실하며 거룩함을 위한 열정으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해성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전 생애를 바쳐드렸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믿음으로 개혁되는 우리의 삶을 위해 하나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영광이 지극한 심히 많은 재산을 주시며 하늘일에 형통하게 하셨던 히스기야의 은혜를 우리의 성교회 성도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고 놀랍고 세미한 역사하심이 히스기야의 믿음의 길을 본받아 우리도 히스기야가 누렸던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애성의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